기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해에 해당되는 인연, 서로 이렇게 마주한 인연, 만난 인연 뭐 이런 거죠. 기연이라는 말이. 기연 억구라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한 인연이다. 참청이라 참여해가지고 청했다. 이런 거거든요. 사가 자 황매득법으로, 또 어떤 분은 자 황매로 득법하야 뭐 이렇게 새기는데, 황매로부터 법을 얻어서, 옛날 언해본에는 황매에서 법을 얻음으로부터, 이게 이제 한문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자자가 있고 밑에 이를 지자가 있기 때문에 자자를 밑으로 내리는 것이 한문 문장상으로는 맞습니다. 자 황매 득법으로, 황매에서 법을 얻은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해지 소주 조후촌하니, 해지라 돌아왔다 이거거든요. 이게 본래가 이 해능선사가 광동 지역의 이제 출신인데, 그 무슨 난을 피해서 광서 지역까지도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니까 이 남쪽에서 황매산 북쪽으로 와서 법을 배워가지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온 걸 말합니다. 해지라는 것은. 그래서 돌아와 이르러서 이런 얘기죠. 소주에 있는, 소주는 지명이고요. 조후, 조승량이라고 하는 분의 그 관직 이름을 존칭하는 것이니까 조승량의 그 지방인 조후촌에 이르르니, 돌아와서 이르르니, 인무지자하였나니라,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는 이들이 없었다 말이죠. 인무지자하였나니라. 유사 유지략이, 유사 유자선비인 유지략이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 언해본에는 유자를 안 새기고 그냥 유사 유지략이 이렇게만 했고, 또 어떤 분은 있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새기는 것은 초심자를 위해서 그 글자 생긴 대로 다 해석하는 방법이고, 원 문장상으로는 이런 데는 유자는 어조사로 유알할 경우에도 말했다 이거지, 말이 있어서 이건 아니거든요. 유당 이럴 때도 그저 당나라다 이거지, 당나라에 있어서 그건 아니라. 유붕이 그러면 벗이 그러면 되지, 벗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명사 위에 이제 유자가 붙는다든지 어느 경우에는 유자가 중요한 조사로 쓰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사유지략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로서 대우하는 것이 심후하였나니라, 아주 심히 두터웠나니라. 지략이 유고위니하니, 지략이 고가 이러면 되고, 고가 있어서 이제 고는 고모인데 아버지의 자매, 이게 고죠. 아버지의 이제 자매가 되면 누님이 되든지 밑에 매가 되든지 고모라고 그런다. 유지략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모가 위니하니 비구니가 되었으니, 명이 무진장이니라. 그 비구니의 이름은 무진장이다. 상송대열반경하니, 항상 대열반경을 읽었으니, 열반경이라 그러면 이제 북쪽에서 번역한 북본은 40권이고 남쪽에서 번역한 남본은 36권인데, 우리나라라든지 보통 이 36권이 뒤에 번역이 됐기 때문에 남본 열반경을 많이들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북본인지 남본인지 아직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40권짜리인지 36권짜리인지, 우리나라 경우에도
36권짜리를 많이 통용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열반경을 항상 독송하니 잠청하고 이 해능선사가 잠깐 듣고 즉지 묘의하고 곧 그 열반경의 묘의를 알고 수의 해설하였나니라. 드디어 위해서 그 무진장 비구니를 위해서 해설을 하였나니라. 그러니까 그 무진장리가 내 집권 문자하니 열반경 경권을 들고 글자를 물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해능은 묘의를 말을 했는데 무진장은 문자를 했다. 글자를 물었다. 이제 이것이 아주 이제 중요한 그런 문제를 여기서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의 관심은 문장 해석에 있다 이 말이죠. 문장 해석. 근데 해능은 문장 해석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열반경의 그 묘의, 오묘한 의미, 이 묘할 묘자라는 게 이게 비논리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묘할 묘자가. 그래서 이 묘할 묘자는 원천적으로 이 동북아시아의 사상 경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묘자는 이게 거물현자하고도 그게 통해서 현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물현이라는 게 이거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그 새벽녘 아니면은 해질녘 어슴푸레하고 거무스름한 그게 거물현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성인도 아니고 이게 소인도 아니고 그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고 죽는 쪽으로 보면 죽는 건데 사는 쪽으로 보면 사는 거고 이게 묘자의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동아시아의 그 지혜에서 터득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묘자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통해서 체득이 되는 거지 말을 통해서 설명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설명되는 건 묘자가 아니에요. 말은 뭐 있지 않으면 없고 없지 않으면 있고 이 묘하다. 그럼 분명히 죽는데 분명히 또 사는 거다 이거죠. 분명히 성공을 했는데 분명히 실패를 했다. 아주 묘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해능이 여기서 이제 중점을 뒀다라고 하는 것은 열반경의 그 묘의, 오묘한 의미 이걸 드러내서 그걸 그대로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데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 초심자는 그 글자를 이해하고 그 문장을 해석하는데 관심을 뒀다 이거죠. 강원에서 글 가르쳐 보면 겨우 질문한다는 게 난자 물으러 와요. 난자 물으러. 이게 무슨 자냐고. 어떻게 찾느냐고. 그 사실 어떤 글자는 잘 안 찾아지거든요. 안 찾아집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글자 해결한다는 게. 그래서 사실 이 한문의 단점이 그겁니다. 글자가 뭐 워낙 많아서 글자 어떤 한학자도 글자 해결을 하고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수천 년을 두고 많은 사람이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몰라요. 그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만든 글자도 있거든요. 그 이제 돌성 밑에 새을 해가지고 읽기를 돌이라고 했거든요. 갑돌이라 이렇게.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 돌성 밑에다 새을 하면 그게 돌 갑순이와 갑돌이가 뭐 이런.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전부가 여러 군데에서 여러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걸 다 기억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천자문 떼고 뭐 얼마 못 떼고 요 정도만 되면 겨우 기본적인 거 해결되는 거지. 시경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뭐
소목, 금수지명이 막 나온다고 뭐 논어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나무 이름 물고기 이름 무슨 이름 그냥 까맣게 들이 나오는데 그 시경을 그냥 안 읽으면 글자 해결이 더군다나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글자 해결한다는 게 사실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초심자는 이게 무슨 자냐,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지. 근데 해능은 그건 전혀 관심이 없다. 아주 재미있어요. 그래서 묘의와 문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사활, 자즉 불식이나 글자는 모른다 이거죠. 글자는 곧 알지 못하나 의즉 청문하라. 그 뜻은 곧 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글자는 묻지 말고 뜻만 물어라 이거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니왈 무진장이 말하기를 자상불식이니 글자도 모르는데 글자도 오히려 모르니 갈릉해의리오 어찌 뜻을 알 수가 있으리오. 뜻을 아는 것이 가능하리오. 그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글자도 모르는데 어찌 뜻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지혜로 아는 거지 말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읽는 거 보면 안다. 아주 재밌죠. 그러니까 사활 재불묘인은 비관 문자이니라 하니 재불의 묘한 이치는 문자에 관계되지 아니한다. 관계된다는 말은 문자에 매이지 않는다. 문자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문자에 관계되지 아니하나니라 하니 네 경이지하야 무진장리가 아주 경이롭고 아주 특이하게 여겨서 변고 이중 기덕하야 운호대. 변고라고 하는 건 여러 군데 알렸다. 이중 마을 속에 기덕이라. 나이 많을 기자죠. 기덕. 연세 많으신 분들 여러 사람 중요한 분들에게 두루시 알려서 이르되 차시 유도지사라. 이분은 바로 도가 있는 사람이다. 의청 공양이라 하니 마땅히 청해서 공양을 해야 한다라고 하니 유 진무후 현손 조성난과 및 거민이 경내 첨례하였나니라. 모두 와서 이 말인데 다툴 경자죠. 앞을 다투어 와가지고 첨 인사를 올리고 예를 올렸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본에서 간행이 되고 이제 전해진 조계대사 전이 하나 있는데요. 조계대사 별전이라는 말로 이제 1700년경에 간행이 된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이 해능선사가 그 3세 때 3살 때 부모가 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고, 다른 경우에는 아버지만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안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속장경에도 수록이 되어 있는데, 3세에 고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이 이제 30대에 이 유지략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유지략하고 이제 형제의 의를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유지략의 고모가 비구니가 돼서 이제 무진장이 됐는데, 낮에는 유지략과 그 무진장이 있는 절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 그 무진장이 열반경 읽는 소리를 가만히 들으니까 뜻을 금방 알겠더라. 그래서 이제 열반경에 대해서 뜻을 이야기를 해줬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한 3년 동안 있다가 또 다른 선사한테 가서 이제 또 머물다가 그 선사가 추천을 하기를 황매산에
오주 홍인 선사가 법을 피니 그쪽에 가봐라 이렇게 권해가지고 갔다. 그래서 이제 요 무진장 비구니를 만난 것이 나이 30대고 황매산으로 찾아간 것이 34세였다. 거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제 황매산에 갔다가 온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조계대사 일본에 유통된 전에는 황매산에 가기 전에 만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능대사 전기라고 그러는 것이 뭐 여러 군데 나오니까 여러 종류의 이야기들이 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림고사가 그 시의 보림의 예절이 자수말로 순나라 말로부터 병화의 이패라 전란으로 불이 나서 이미 다 폐사가 됐다. 수어 고기에 드디어 그 옛 절터에 중건 범우하고 범을 절이죠. 사찰을 중건하고 중건 거듭 세웠다. 이 중자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할 때는 이게 통고자가 돼가지고 고저에 통하는 글자가 돼서 중 이렇게 발음해야 되고 중복됐는 이 거듭이라고 할 때는 이거 짧게 발음하니 중건중수 이래야지 중건중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중대 발표할 때는 중자를 길게 빼야 되고 중대 발표하려면 1중대, 2중대 이렇게 알거든요. 그 말에도 이제 그런 게 엄격하게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런 거 모르면 내쫓아 버렸어요. 발음 버린다고. 그래서 이제 이 지식이 나고 무식이 나고는 아예 자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완전히 틀려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게 언어 체계가 막 흔들려가지고 엉망이 됐지만은 그런 게 이제 아직도 이제 면면이 살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중건을 했다 이거죠. 범으로 중건하고 영사거지하니 이 희능선사를 맞이해서 거기에 머물게 하니 아성보방이라 이 절을 또 보방이라 보배로운 장소다. 아성이라고 하는 건 잠깐 사이에 이 말이죠. 순간 사이에 보방이 되었는지라. 사가 주 9월 여일에 한 9달 정도, 여일이라 그러면 9달 정도 그렇게 머무는 날에 우의 악당 심축하여 또 악당들이 찾아서 쫓는 지경이 되어가지고 악당이 심축함이 되어서 그 악당들에게 쫓기는 입장이 되어서 이 말이죠. 심축이 된다. 심축하는 대상이 된다. 악당이 이제 누군지 바로를 빼앗으러 오는 건지 뭐 때문에 이제 악당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여기서 불분명한데 그 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악당이 있을까? 악당이란 과연 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제 이건 그 선종 초기에 일어났던 그런 그 종파의 대립 같은 걸 자꾸 부각을 시켜서 그런 것이 표현되는 그런 문장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악당이 심축함이 되어서 사가 내 두누 전산하니 예 앞산에 수문이 피기 종화하야 그들이 종화함을 입어서 종화라고 하는 건 불을 놓는다 이거지요. 놓을 종자. 찾아오던 악당들이 산에다 불을 놔버렸다. 그래가지고 종화함을 이제 당해가지고 불놈을 당해서 분소 초목하야 초목을 다 분소시켜버려가지고 불이 전부 나무 앞으로 태운단 말이죠. 사가 은신을 해서 사가 은신하야 에입 석중하야 석중의 돌 속에 에입이라고 하는 건 겨우 비집고 들어갔다. 밀애자인데 막 밀고 들어가서 바위 속에 석중에 에입해서 등면하니 면함을 얻었다라는 거죠. 불에 타지 않고 면함을 얻으니 석의 어시에 이 돌에 예 유사 부좌 슬흔과
사가의 해능선사가 가부좌를 한 무릎 흔적과 그 의포지문하니라, 의포지문이라 옷을 편 그런 무늬가 있었다 이거죠. 그 돌 사이에. 그래서 인명 피난석이라 하니라. 그래서 그로 인해서 피난석이라고, 피난석, 그 돌에 들어갔던 그 돌을, 돌 속으로 아주 비좁게 들어갔던 그 돌을 피난석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말이요, 돌 안에 이렇게 비좁게 들어갔는데 거기 가부좌한 그 무릎 흔적과 옷을 놔뒀던 그 옷의 무늬가 그 돌에 과연 이렇게 흔적이 남겠느냐, 이게 이제 아주 좀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록들이 많아요. 나홍 스님이 이제 오줌을 넣는데 바위가 확 팽겨서 오목하게 됐다든지, 가부좌를 하고 앉았는데 이렇게 무릎 흔적이 있고 옷을 놔뒀던 그런 자취가 있다. 이게 뭐냐라고 하면요, 이거는 말이요, 왜 그러냐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뒤에 사람들이 그렇게 조각을 합니다. 여기 육조스님 계시던 데다 그럼 무릎을 만들어요. 무릎 자국을 만들고 옷 자국을 만드는 거예요. 나홍 스님 오줌 넣어가지고 돌이 팽긴 게 아니고, 그 나홍 스님 방요석이라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징으로 쪼아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만드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그거는 나홍 스님이나 해능선사나 그분들의 그 법력과 지혜와 은혜가 여러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혀 있는 것을 형상화하는 겁니다. 그게. 이름도 모르는 사람 그 새겨놔봐야 전혀 그게 전해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새긴 게 문제가 아니라 새기기 이전에 마음속에는 이미 그런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아주 깊이 줬다라는 거예요. 그 영향을 깊이 준 걸 돌에다가 형상화하는 것 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서로 이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이미 이제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주목이 되고, 또 그런 걸 조각을 해서 남기기 때문에 또 여러 사람에게 퍼지고 이런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정말 그럴까 이렇게 하는 건 아주 단순하게 보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 부처님 족적도라고 그래가지고 부처님 뭐 돌에 그 발바닥 문양에 있었다. 부처님 무게가 얼마나 무겁길래 하면서 공룡도 아니고 말이지. 응? 그 발바닥 무늬가 그래 쩍 뺏겼거든요고요. 그 부처님이 한번 지나가셨다라고 그 소문만 들어도 여러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거든요, 영향이. 그러니까 깊이 마음속에 박혀 있는 그 무게를 돌에다가 형상화하는 거예요. 근데 뭐 옛날에 이름 없는 뭐 누가 지나갔다 이런 거 새겨놔봤댔자 전해질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고 나홍 스님이 정말 이렇게 오줌을 세게 넣었을까. 이게 오줌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그분의 그 도와 덕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줌 자국이 아니고 덕을 전한 자국이다. 덕을 전한 자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모든 그 사물을. 그렇게 된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참 좋은 거예요. 육조 스님이 그 가부좌했던 무릎 자국이 여기 탁 있다. 가보면 뭐 정말 반가울 거 아니에요. 요즘에 순 엉터리로 한 드라마도 보는데 드라마 보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참 재미있는 겁니다, 이런 게. 그래서 피난석이다. 피난석. 피난석 한번 보러 가자. 이게 되면 아주 이게 살아있는 교육이고 또 역사가 아닌 역사죠. 역사는 아닌데 분명히 또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이제 사가 오조 홍인선사가 회해 지장기 촉하야, 해와 해를 만나면
그치고 숨어라.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이게 해의 지장입니다. 그쳐라, 숨어라 하는 그런 가르침이죠. 촉자는 가르침을 기억해서 수행하여 드디어 떠나서 어느 이읍하니라. 이읍에 숨었다. 이읍이라고 하는 건 해와 해인데, 해는 해지편, 또 해가 해지편이고, 해는 이게 발음이 어째 이상하네. 다 해자인가요, 이게? 다 해자인가? 해는 해지편, 또 해는 사해현이라.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이건 광서 지역에 이제 속한다고 그러는데, 광주인데, 다이 남쪽은 남쪽인데, 광동, 광서가 있죠. 광서 지역에 속한다고 그러는데, 해지편하고 사해현, 그 두 현을 오가면서 난을 피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남쪽에서 있었던 그 무진장 비구니를 만나서 이제 글자는 모르는데 뜻을 설명해 줬다. 이러니까 이게 이제 뭐가 이제 있느냐면은 경전을 보되 글자를 보는 게 아니고 의미를 보고 그 의미는 의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바로 나타나는 그런 게 선이지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의미를 바로 나타내는 게 선이다. 이런 걸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승이 그러면 한 승려가 한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느 성도가 일시에 그러면은 어느 때에 이 말이지 하나 둘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거든요. 미정사, 부정사 어떻게 정해지지 아니한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